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밍글라바. 밍글라바. 더친 예수고 더친 예수와 팅고 치빠레. 한번 따라해볼래요? 더친 예수와 팅고 치빠레. 더친 예수와 팅고 치빨레. 맞나요? 더친 예수와 팅고 치빠레. 예수님은 치빠레. 당신 사랑하십니다. 미얀마 말이에요. 더친 예수와 팅고 치빠레.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2024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라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저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는 들으면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으로. 귀로만 들었던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세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실로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탤런트 차인표 씨.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 저와 같은 1967년생이에요. 67년생. 키가 180입니다. 이것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같지가 않죠. 얼굴도 같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4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참 열심히 그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저스라는 그 연극의 주연으로 발탁됐는데 무료로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참여했대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 것 같아가지고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지만 그러나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중 아내 시네라 씨가 인도에는 작은 교회를 선교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일정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대신해서 차인표 씨 보고 가라 그랬대요. 가기 싫은데 가라도 하도 간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도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러 가기로 되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얼굴 튀기 싫어가지고 혼자 대한항공 비행기편으로 1등석을 타고 갔다 그래요. 봉사로 가는데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간 거예요. 그 도착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버스로 한 3시간 정도 가니까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 앞에 많은 어린이들이 환영하려고 서 있다 그래요.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흰 옷이지만 다 구겨져 있고 너무 더러운 옷, 그런 옷들을 입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수라는 목사님께서 차인표 씨에게 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인표 씨,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차인표 씨가 이들 한번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해주면 이 아이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참 차인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버스에 내려서 아이들이 다 가는데 맨 앞에 서 있던 아이, 한 6, 7살 된 아이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놀랍게도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인표야,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많은 것을 해봤지만 듣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자기가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인프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자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 삶이죠. 그렇죠? 변함없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컴패션이라고 국제 아동 양육기구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과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기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시는 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때 너희는 하고 그때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말씀 보면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한 번 더 나오죠. 그때 너희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이 중간에 무엇이 있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제는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잊지는 않지만 그때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 권위자에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앞에 1절 무엇입니까? 그때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을 따르는 제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만 남아있는 그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국민의 부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절에서 10장까지 2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들이었고 사탄을 따랐던 사탄의 종이었고
영원한 징벌과 형벌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국리하신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살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생각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이방인의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안에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부흥이 일어난 가운데 그 안에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함께했어요. 그런데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유대인과 이방 사이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골격의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그런 분열의 관계 계속되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유대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에베소서 이방인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얘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육체는 이방인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의 그건 참 너무 깊어요. 골이 깊어요. 유대인들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 가운데 그 성전 예배 가운데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뜰이 있고 그 밑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자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면 성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요. 엄청난 차이와 그리고 엄청난 그 간격 있는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을 여기서 개로 취급합니다. 개. 심한 멸시와 그리고 멀리 내쫓는 정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 이방인을 취급하는 가운데 그런 취급받는 이방인들 모습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나눔에 표시되는 게 그 중에 또한 할례이죠. 할례. 생각하랍니다. 무엇을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하는 자, 그 무리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하받는 그 할례,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표시하는 그 할례인데 그 할례 가운데 너희의 모습이 그런 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창세 10장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서 난지팔이 된 사내 아이들 그 몸에 즉 성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이죠. 할례 뜻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거는 잊지 않도록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바로 하려는 것이에요. 몸에 포피를 배워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 목숨을 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지. 몸에 표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표시하는 것. 오늘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면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의 꽃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냥 몸에다가 표시했다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유대인 무엇입니까? 이면적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자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참된 유대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도 고백하지만 입으로만 이거 신앙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도 신명기 3장 6절 이렇게 할례를 정의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모세 할례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실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믿음의 표현, 결국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저 여러분 믿음의 기억 고백 가운데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에게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한 그 외적 표시가 세례인 것이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할례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경멸하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을 그랍니다. 그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의 복과 더불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웠고 이삭을 세웠고 야곱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세웠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복 주신다는 언약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열방 민족을 그 안에 이끌어들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에서 삼으신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언약 안에 들어 함께 복을 공유하는 복의 통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맹세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이들이 이 할례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방인들 메시아 경멸하며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이 택한 섭리라는 섭리 세상 가운데 자기의 본분을 잊은 거죠. 사랑 여러분, 이처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할례 문제가 반목과 분쟁과 나눔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를 기억할 것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고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요? 그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는 어떤 자들은 5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 언약대에서는 외인이에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모든 생애, 다시 오신 메시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지만,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신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이 있었어요. 계속 부어주는 은혜가 있었죠.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안악함과 그 폐역함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무엇입니까? 약속 언약대에서는 왜 그렇죠? 약속의 언약들. 그 약속은 아브라함 통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방들에게는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외인 무엇입니까? 외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약속에는 관계가 없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한 복 주심. 영원한 복 주심은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인도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그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저 희망사항으로 소망을 품는 가운데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방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죠. 참신. 하나님도 없는 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말 넘을 수 없는 강들이 있죠.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 13절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멀리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던 겁니다. 가까워져. 놀랍게도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복음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일치가 됐어요. 그것도 뭐가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뭐가 가까워졌습니까? 오늘 소을 뵙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피로서의 찬양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 더러운지 희귀한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지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놀랍게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였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피에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생각하라. 무엇을요?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워졌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들어보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까워졌어요. 내 몸처럼 가까웠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 나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그 나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까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며 쪼개놓으며 담을 쌓았던 그 모든 담벼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시대가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2021년 성모연시 예배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하였지요. 은혜 나누기. 자, 모두가 받은 은혜를 잘 나눠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그 중에 한 번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배종수 성도님의 고백,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선한 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제는 그 지표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비방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